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많은 것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내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를 가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코로나가 떨쳐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 앞에서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가 모아들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는 길, 우리 나라가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이런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만나서 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찾아오자 수 있는 아버지 한 가지고 해라 주시옵소서. 어서 이달도 이렇게 한마디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으로 뭐 이런 데 욕심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만 다여옵니다. 처음으로 너무너무 바꿨습니다. 많은 일들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자신만 위하여 참고 어리석은 일을 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렇게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오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무슨 아버지 돌아오는 그 육성을 속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받고 아버지 영광 드리는 우리 지역이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연려하시는 이렇게 작은 분들 있는데 몸이 연약해야 아버지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못하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 같은 한마음 앞에서 하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앞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참으로 밤에 아버지 앞에 구하시고 그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이해하는 이렇게 아버지 건강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고 가는 이들을 한 것이라도 해주셔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 무사히 우리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도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아버지를 때문에 만든 귀한 이 시간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이제 잘못한 걸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참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귀한 성인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마가복음 1장 14에서 20절, 에베소서 1장 23절 차례차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집사님, 배현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풀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또는 그리스도로 충만함.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 충만함이 육체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함이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명령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함과 다스려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충만하여졌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첫 사역이 충만함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단체가 된 것은 한 2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300년, 500년 전에는 그런 단체가 없었어요. 한 200년 전에 유럽의 정치사회 질서가 바뀌면서 계급적인 사회구조가 격변을 하면서 개개인들이 하나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 시민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 동호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의 모습인 동호회적인 것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 동호회 중에서 작은 것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취미생활하는 동호회고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시민들이 신앙적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동호회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200년 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 단체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충만하라 라는 말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를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다는 히브리어 뿌리 글자는 mem 라메드 알렙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동사로 사용될 때 문맥에 따라 다 차다, 가득하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가 된 그의 제자가 죽음으로, 일찍 죽음으로 과부가 된 그 제자의 부인이 빚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탄식할 때에 그 과부에게 남편은 죽고 빚쟁이들이 두 아들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와 두 아들들이 함께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고 충분히 빌려라. 그래서 그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멤 라메드 알렙이. 그래서 다 차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채우다, 헌신하다. 이 헌신하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뿌리 글자에서 충실한, 창세기 41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벼 이삭이 충실하다 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멤 라메드 알렙이에요. 충분한, 아이벤테라고 말할 때에 그때 사용한 말이 이 멤 라메드 알렙이에요. 근데 여인이 아이를 뱄다는 것은 그 배가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해진 태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이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충만해진 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말레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충만한 것, 모든 것, 여러 등으로 번역된 멜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물릴, 그 보석을 이렇게 태를 만들어가지고 태에다 물리는 것을, 그거를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태에다가 물리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은 그 보석을, 판결능패에 보석을 붙여야 되겠는데 그 태를 만들고 보석을 채우는 거를 사용할 때 이 멤 라메드 알렙을 사용한 거예요. 그걸 꽉 채우는 게,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태에다 물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위임식을 말할 때에 위임식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위임식을 한다는 것으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직책을,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 꽉 채워진 것을 말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위임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된 밀루임이라는 단어가 있고, 물리다로 번역된 밀루아라는 단어가 있고, 추수한 것, 즉 열매, 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꽉 채워가지고 그것을 아주 힘있게 밟아서 꽉 채워서 꽉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소산물, 열매나 즙이나 추수한 것을 멜레아, 그래서 충만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릇 안에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채워지는, 그릇 안에는 어떤 물건이 채워지겠죠. 그릇 안에 기름이 꽉 채워지는 것,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충만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꽉 채워질 때에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물건으로 꽉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9절에는 뿌린 씨의 열매, 열매도, 열매라는 것은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충만하지 않고 부실하게 나타나면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거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서 싹이 요만한 조그만 싹이 딱 나타났다.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요. 싹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느냐?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기운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씨가 충만해져서 뚫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게 충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싹은 쭉정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내려와 보니까 너무나도 방자하게 행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인데,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0명가량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32장 29절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할 때 이 헌신하다라는 말이 mem 라메드 알렙이에요. 충만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명령문인데 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오늘 너희들의 손을 여호와께 충만하게 하라. 이 손이라는 말도 생략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도록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형제들에게 대하여 손을 대서 충만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한번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심판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해하는 자들은 너희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희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면하여 이기며 너희들의 손을, 너희들의 삶을 충만하게 해서 전진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mem 라메드 알렙의 그 실제적인 의미는 그래서 어떤 것을 실제로 행하는 다스림이 혼돈이 나타났을 때, 어지러움이 나타났을 때 그 목자의 통치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혼돈을 다스리는 목자와 함께 있는 고요하고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이 고요하고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힘으로 충만한 목자가 혼돈을 다스리기 위해 싸우고 있음이 이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대면하여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싹이 날 때에, 싹이 난다는 것은 충만함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 싹은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싸워나가야지 계속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충만함이 멈추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이라는 전체성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죽음의 세상을 멸하기 위해 싸우고 있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은 때가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 충만하게 싸워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잡혔을 때에, 즉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 세상에 악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리였어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선포하였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선포했어요. 성전에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산헤드린 국회의사당에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헤드린도 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성전도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 들에서, 저 강가에서 요한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 나아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며 위로를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잡아갔다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악의 가득 참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 악한 자들이 다 장악을 하면은 모든 것을 장악할 것 같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의를, 그 악함이 가득 찼을 때 그 악함을 하나님 자신의 충만함으로 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상황이 악이 가득 찬 상황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악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은 충만한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잡히는 상황과 같은 어두워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날 때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충만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에 어떤 게 충만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 전체가 충만한 것인지, 어둠으로 가득 찬, 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뚫고 나오는 하나의 작은 싹과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싹이 충만한 것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극소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싹으로 나타나시고, 때가 충만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 거짓된 충만함을 멸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씨가 나타난
그 말씀의 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충만함으로 자기를 맡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신 새로운 싹인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을 맡기고 그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져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이 세상의 모든 포악과 거짓의 충만함을 십자가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그 삶 속에 충만함의 싹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의 열매를 우리도 받아서 그 길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때가 찼고 때가 충만하여졌고 악은 포악함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가 충만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복음을 믿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다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 안드레는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민족의 성인으로 성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으니까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만,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고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만 주로 알았는데 사실은 안드레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에게이우스, 그의 부인이 막시밀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는지 어떤 병에서 치유해 줬는데 치유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회심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치료해 주고 예수를 영접해서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절대된 삶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는 귀족들이 방탕하게 살거든요.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윤리의식도 없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부족하던 그 시절에 치료해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살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인 아가야 총독이었던, 그게 네로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가야 총독이었던 에게이우스가 이 안드레 사도를 붙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다가 묶어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일 때에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안드레가 매달린 십자가는 삐뚤어진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지게 매달린 거예요.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고난당했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드레 십자가라는 것을 나중에 표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안드레 십자가는 X자형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의 참여함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따라간 충만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러시아와 루마니아와 동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안드레는 가장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따라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시는 십자가 생명의 길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54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충만의 열매이신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